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주 금요일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애를 쓰시고 수고해 주신 것 담임 목사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취회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호명하면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신인숙 씨, 최시경 씨, 김수연 씨, 김원정 씨, 김임지 씨, 김진희 씨, 김형경 씨, 유찬숙 씨, 윤정임 씨, 정기조 씨, 허승미 씨, 허원정 씨, 허정숙 씨, 허미숙 씨, 전부 친자매 지간들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디사이저로 수고한 분 박정연 씨, 서지원 씨, 이시온 씨, 박동아 씨,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송석재 씨. 우리 송석재 씨구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정말 뜨겁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또 내년도에 우리 같이 또 열심히 섬기도록 하십시다. 자리에 앉으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준우 목사님도 수고하셨고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권호연 또 목사님이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학을 하면서 이제 잠시 몇 주 우리가 좀 쉬게 될 터인데 하지만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계속 가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단지 찬양팀들이 같이 섬기지 않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에 정령 기도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를 열었습니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내가 안고 있다. 무엇을 내가 안고 있다. 여기 무엇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박국 하면은 뭔가를 이 사람이 안고 있다. 안고 진통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하박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안고 있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나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박국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문제를 안고 씨름했듯이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씨름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를 안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오늘 이 시대의 야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박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영적 하박국이 되어 여러분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며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하박국서를 쭉 좀 살펴보니까 하박국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박국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박국처럼 믿음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리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이 하박국은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으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 하박국이 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흔들림이 혹시 없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없습니까?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런 경우를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그 사람의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한두 번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그 문제 앞에서 그래서 그는 좌절하였고 실망하였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박국서를 자세히 살피시면은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잣대가 분명하지를 못하다. 13절. 하박국은 이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아니, 선한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악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며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악에 대한 잣대가 분명하지를 못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합니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흔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하박국서라는 책은 질문과 대답으로 또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 하박국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하박국이 자신 안에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첫째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를 혼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를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선하다, 그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오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을 보면서 또 하나, 하박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늘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하여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오늘 2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는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1원리입니다. 제1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한 후에 파수하는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성루에 있는 그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 그 성루에 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소에서 기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파수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성루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파수하는 곳, 성루 어디입니까? 성루는 뭐 하는 곳입니까? 파수꾼은 무엇을 합니까? 파수꾼은요, 성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 밖을 바라봅니다. 누가 오고 있는지, 저 성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서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기도했다면 나는 이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겠다 하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말합니다. 더 이상 내 가족, 내 삶의 현장,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아니하겠다. 파수꾼이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듯이 나는 초연하리라.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오로지 성 밖 저 멀리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그 문제로부터 손을 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등을 완전히 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1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제1원리를 우리 기도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 그 짐을 내가 끙끙대며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말입니다. 성무여 성무에 올라가십시오. 파수꾼이 되십시오. 내 안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몇 번이나 반복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저기에 내 안에 아니고 저기에 누구가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본다. 이것이 나의 간청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제1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이제 성소에서 나오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성루에 올라가셔서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크로스비 역사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의 이 제1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라. 기도를 하고 난 뒤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원리는 기다림입니다. 왜냐고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답니다.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를 가지고 계실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이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때까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를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로다. 열매를 거두게 되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가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다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는 것입니다.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소망교회 수양관 저 뒷산에서 비를 맞고 쭉 주저앉았다가 내려와서 샤워를 하는데, 야, 너 그리기는 그려보았느냐? 그리기는 그려보았느냐?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음성 앞에서 화들짝 놀란 저는 몸에 있는 물기를 닦는 둥 마는 둥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펴고, 성경을 펴니
여호수아서 18장이 열려 펴보니까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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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 계속해서 거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그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렸습니다. 무려 21페이지를 그렸어요. 그렸습니다. 그 중에 충정 2020 비전이라는 것도 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양강까지 그린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리시는 것입니다. 그릴 때 하나님은 그리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년도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원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1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맡기자. 맡기자. 기다리자. 바라보자. 한 번 더요. 맡기자. 맡기자. 기다리자. 바라보자. 가슴 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하박국처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박국처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박국처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를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무엇이 보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17절 무화과 나무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포도나무는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있습니다. 밭은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양은 있습니다. 외양간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탄식했지나 더 자세히 보니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우리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가진 것이 없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나는 엄청난 것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박국은 이어지는 18절에서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세 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맡기십시다. 기다리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이런 자에게 하박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